첫 예배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쯤 되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표를 뭐라고 할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회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회복은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도 회복되고 구겨진 것들이 펴지고 굽어진 것이 바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해결되는 회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올해는 회복의 해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죠?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저 고방불대로 해가지고 성막을 이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성막 위에 신령한 구름이 성막 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막은 장막 그리고 이제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하면은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걸 자주 하는데 앉을 때마다 주님 보시지요. 설 때마다 주님 보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하나님이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계획도 또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의 걸음마다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자신들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들 자신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성도의 가정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처럼 힘들었던 시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큼 힘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여러 가지 그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얼마나 타격을 받고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삶이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까? 교회가요, 얼마나 참 이렇게 충격을 참 타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도 윤년주일학교가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첫 주부터는 청년회가 오후 3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 대회라는 것이 해마다 있습니다. 노회별로 어린이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난달에 신매교회에서 대구 동부노회 어린이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대구 노회도 대구 서부 노회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들 교회가 합창부에서 나가지고 1등을 했답니다. 대구 서부노회도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우리는 잘해도 1등이고 못해도 1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기는 찬양단 팀이 자기 교회 한 팀밖에 없대요. 그 큰 대구 서부노회가 찬양팀으로 출전하는 교회가 그게 한 팀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잘해도 1등이고 못해도 1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주일학교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연재해라든가 자연현상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도 나게 하시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현상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셔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3년 동안 교회가 완전히 짜그러들었습니다. 성가대가 텅 비어 있지요. 그리고 윤주일학교도 예배는 드리지만도 소수가 됐지요. 중고등부는 인기척도 없지요. 청년부는 원래부터 이제 기지개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장년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그렇게 옆자리 의자를 보십시오. 숫자가 이만큼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복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말씀이 에레미야 예가 5장 21절 말씀을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유다인들, 즉 에레미야의 기도, 이 기도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도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제목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우리가 그죠, 표만 이제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이제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범사들이 은혜를 입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제게 어찌 그리 와닿았는지 하나님이 참 제가 부족하지만도 저를 참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 걸 제가 그걸 정말로 영적으로 느끼고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고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저를 간섭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지만도 또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한편으로는 아프지요. 저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병이 걸려도 겁날 것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로 인해 가지고 뇌경색이 왔습니다.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서는 2달 있으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만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도 그러나 그 코로나의 이래 소위 팔다리가 이렇게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보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저는 믿음 갖고 새벽마다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정말로 다윗처럼 눈이 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지만도 그러나 사람인지라 1년이 넘다 보니까 때로는 순간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육신적인 충동이 있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참 살기 힘들다. 차라리 포기해버렸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참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이 걸려들게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죠? 참 그럴 정도인데 욥이 환난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그리고 탄식하는 그 탄식이 저하고 똑같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가지고 북왕국으로 남왕국으로 나뉘어지지, 그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제 겨우겨우 그렇게 지내오다가 AD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유다 나라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 유다도 멸망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한번 유다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유다가 함락되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3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그리고 BC 602년에 2차, 그리고 588년에 3차 침공 끝에 드디어 이제 유다가 함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627년에서 BC 586년까지 약 40년 가까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어떤 예언을 받는가 하니까 이 유다 나라가 내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받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에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이 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우리 나라를,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 멸망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범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셨으니 회개하라. 이제부터라도 그 모든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쳤는데도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선민인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만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참 사사후 같은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며 전했는데도 유다 나라는 건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허황된 말이고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에레미야의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도 유다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5장 2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완악해져 가지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더욱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하지만도 드디어 때가 되매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고 성전은 다 회파되어 버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들 좋은 것은 다 이 바벨론에 의하여 다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그 참상을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유다의 그 모든 참상을, 유다의 그 모든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굶어 죽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에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었고 이 유다 자기 동족의 그 참상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고 간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서 깨닫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이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간섭.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천재지변도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제일 급선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예가 5장 11절에서 14절에 쭉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예레미야가 말하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된 결과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지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들을 내팽개치고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목사님,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이 개신교를 향해서 호된 바른 소리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회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제도가 우선이고 형식이 아주 중요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조건들이 그것이 더 우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완전히 끊겨진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런 중세교회를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형식에 매여 있고 제도에 매여 있고 법이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저러니 겉으로 볼 때는 교회생활 잘하죠.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엄숙하고 거룩하게 보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 개인의 영적 모습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정말로 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 편리에 거기에 섞여가지고 나도 거기에 살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외면합니까? 우리 성도를 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미워도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도 교회를 그래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은 가슴에 안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고 이만큼 그죠 반쪽되다시피 교세가 약해져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핍절되고 삶이 어려울 때 이것이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간섭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경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참으로 지금 이렇게 교세가 이래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렇지,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세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서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여기게 된다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을 하세요.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간섭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안타까운 상태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자세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의 표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말씀에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거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신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뉘우쳐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돌아서는 거라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어요. 섭리란 말이 신앙의 전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섭리는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자, 영적으로 마음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시온산,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전이 그 안에 여호와가 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교회를 섭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세가 약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바로 세워져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깨달을 때까지 징계가 더해져 가는 거라요.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은 징계가 그만큼 빨리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히 일어나이다. 이 말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은 참으로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변화된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매는 맞을 때는 아프지요. 매를 맞고 아픈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하면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가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세워져 가는 거라요. 교회가 아무리 참으로 요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바로 세워져야 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가자. 이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들은 이 고백 속에서 이제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고백이 바로 21절의 이 고백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자, 제가 읽을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절대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간섭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정리합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간섭,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작용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가득한 2023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